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인데,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들입니다. 먼저 교회 지체들 간에 그들을 섬기는 자들, 또 목회자, 또 권면하고 말씀을 나누는 자들을 알아주라. 그게 첫 번째 시작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자, 공식을 알아야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식 외우라는 거예요, 수학. 수학이 왜 어렵습니까? 공식을 안 외워서 그래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공식을 모르면. 일일이 다 처음부터 풀어서 하려면 안 돼요.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오해가 안 돼요. 모르면은, 아니, 저 양반 왜 저리야? 그러고 막 그러다가 막상 이제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안다는 것은 우리의 인지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지 영역대로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는 것은 뭐냐면은 나한테 이만큼 더 이익이 있으면은 그게 좋은 거. 그죠? 일을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뒤에 저 사람이 나가갖고 막 일하면은 나는 그만큼 이익 본 거. 우리는 이게 우리 인지로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아는 것은, 알아주라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옛날 눈하고 똑같이 바라보면은 목회자를 오해할 수밖에 없고요, 중직자를 오해할 수밖에 없고요, 교회를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게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진짜로 어디 가는데 짜장면 냄새, 배고플 때, 이 짜장면을 모르는 사람은 그 냄새가 그렇게 좋은 것도 잘 모를 거예요. 또 라면 끓이는 냄새. 제가 군대를 갔는데 훈련병 때 밤에 잘 재워주기만 해도 고맙죠. 이 밤에 불을 잘 신막사라고 자대를 가니까 배치카를 떼는 부대로 이제 갔기 때문에 거기는 더 따뜻하더라고요. 근데 훈련소는 신막사라고 해서 라디에이터 같은 걸 벽에 있는 걸 갖다 틀어주는데 자기 전에 9시부터 9시 반까지 한번 틀어주고 일어나기 전에 새벽에 한번 틀어주는데 제가 그때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하는 그쪽에서 훈련소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영하 24도, 25도는 후쩍후쩍 넘어가는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한 게 이제 훈련을 하다가 눈밭에서 이제 막 훈련을 하다가 일어서잖아요. 이렇게 앉았어. 그렇게 하다가 일어나면은 옷이 얼어갖고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험을. 그럼 옷을 끼고 내려야 돼요. 옷이 올라가 있어요. 얼어서. 그리고 많이 예를 들죠. 소변을 보면 그대로 온다고. 진짜 그러더라고요. 제가 처음 봤어요. 그때. 그리고 씻고 들어가면은 눈썹에 고드름이 다다다닥 달려요. 자, 근데 그 30분씩 2번 틀어주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무반의 내무반장인 기관병이 같이 잠을 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따뜻하게 하려고 점호 자기 전까지 한 시간 가까이를 엄청 얼차례를 줘요. 막 앉았다 일어섰다 굴리고 막 그러면 공기가 후끈후끈해져요. 진짜. 젊은 애들을 그렇게 굴려면 얼마나 따뜻해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재우는데 자다가 보니까 이제 이 조교들은 지들끼리 나가서 근무수고 이제 라면 끓여 먹고 막 그래요.
진짜 피곤해서 잠이 막 오는데 그 라면 냄새 때문에 와 저거 한 번만 먹어 한 젓가락만 먹으면 진짜 소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다른 나라에 가면 그 음식을 왜 잘 못 먹을까요? 잘 모르는 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그 사람들은 맛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모르는 맛이라 그럼 내가 아는 거 찾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또래는 전부 다 꽁보리밥 쌀은 구경도 못하고 꽁보리밥에다가 뭐 감자 넣어서 막 그렇게 먹었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 어르신들이 지금 어느 밥집 찾아다니시냐면은 보리밥집 찾아다녀요. 옛날 게 생각이 나서. 자, 우리가 교회를 알고 중직자를 알고 목회자를 아는 것, 내 생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오해가 생깁니다. 알아줄 수도 없고요. 내 이전 걸로 하면은 전부 다 다툼과 오해가 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핫에 막 직접 대고 말싸움하고 삐져서 안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교회에서 시험 듭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을 알라는 말, 이 헬라어로 에이데나이, 이게 원형은 에이돈 이런 뜻인데 이것은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아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은 알 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사람도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다는 말이 참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도 있고 우리나라 말은 근데 어휘가 그냥 안다 그렇게 되는데 영어도 보면은 많이 나눠져요. 그냥 알아. 그냥 대충 이렇게 편하게 안다 얘기할 때 그 I see 그래요. 봤어, 알아. 나도 봤어. C라는 건 본다는 뜻이잖아요. 나도 봤어, 알아. 그 다음에 I know. 머리로 안다는 얘기예요. 머리로. 노하우라고 그러죠. 어떤 하는 일을 하는 방법. 그걸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 그걸 know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 입장을 이해하는 건 understand. 그 사람 자리에서 밑에서 자세를 딱 서보니까 알겠다. 내가 여기서 보니까 이랬는데 너로다가 네 시각으로 보니까 알겠다. 야, 그 사람 입장으로 생각해 보는 게 understand입니다. 성경은 이거보다도 더 나눠져 있습니다. 안다는. 구약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 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그런 알매의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추어진 것들 속속들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그 아는 나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나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으로 하시는 것이 야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과 사람끼리 안다는 그런 단어는 마키드라는 단어를 또 쓰는데 이것은 그냥 경험해봐서 이건 속기 쉬워요. 근데 사기꾼들이 정말 집요한 치밀한 사기꾼들은 처음부터 사기 안 치잖아요. 친해지는 단계를 거치잖아요. 이 친해서 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네 동네에서부터 다 보고 했는데 내가 널 몰라? 이런 아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아는 거 아니에요. 속을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마키드라는 말은 감정으로 가슴으로 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 머리로 아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있는데 이건 메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안다는 내 공부해서 아는 것입니다. 3 곱하기 4는 모르셔요? 12하고 아는 거 있죠? 이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메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 마키드라든지 메빈으로 알려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머리로만 알아요. 저 진짜 신학 가르치다 보면은 거의 머리로 알아도 좋겠는데 관심도 없어서 머리로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관심이 없어서.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삶에 적용이 되고 그 사람의 신앙에 적용이 되는가? 이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또 이 마키르트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자꾸 합니다. 하나님 안다고 그러면서 내 마음으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제가 각각이 똑같을까요? 우리 사모님이 보는 지금 저의 모습하고 우리 전사님이 보는 저의 모습하고 똑같을까요? 각도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눈의 시력도 다 달라요. 또 아마도 이 기계적으로 따지면은 해상도와 뭐 그런 것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 모습이 저도 몰라요. 솔직히 정확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렇게 보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나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들과 다르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를 해요. 자기 생각대로. 우리가 정말 알아가는 것은 야다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야다라는 말이 보통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하는 그런 때 쓰여졌는데 아주 독특한 데 쓰여진 부분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인데 아담이 그 아내 하와를 알고 가인을 낳았도다 라고 나옵니다. 이 안다라는 말이 여기에도 야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손만 잡고 자면은 애기 안 생겨요? 안 나요? 정말 제가 부모님한테는 뭐 잘 숨길 수 있어요. 학교 다니는 부모님들 몰래 잘 숨겨서 안 들키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부인한테는 못 숨기겠더라고요. 어디 숨길 데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 우리를 아는 건 우리의 수치스러운 부분 절대로 남에게 보여줄 수도 없고, 또 그런 모든 부분을 다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여기는 그냥 머리로만 아니면 가슴으로만이 아니라 행위적인 요소까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다 아십니까?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우리를 만드셔서 한 겁니다. 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럴 때 사단이 와서 막 이거 하면 될 것처럼 얘기해도 걔들은 우리를 몰라요. 지 이익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단 말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 대해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심에는 하나님의 정말 즐거우신 마음이 들어가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말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머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불교 다니시는 분들도 열심히 부처 앞에서 기도해요. 그죠? 아니, JMS한테도 기도하더라고요. 얼마나 그렇게 기도가 중요한 건지를 아는지 그것들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너무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성공하고 우리 믿음이 정말 전성기 리즈 시절을 맞아서 막 뭐든지 해도 되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성령 인도를 못 받는다면 실패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끌고 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성공, 내 지금 전성기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했다고 내 스스로 느껴도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실패한 거예요. 반대로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인생이 정말 먹장구름 같고 너무 막 힘든 나 같은 인생이 있어. 제가 진짜 근데 여러분 같은 인생 다 있어요. 이건 제가 확신합니다. 다들 자기가 제일 힘든 인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글 쓴다고 그럴 때 저희 뭐 숙부님이라든지 아시는 분들이 다 와갖고 야, 내 얘기를 한번 써봐라. 야, 이런 삶이 없다 진짜. 책으로 써도 뭐 몇 권 내 얘기를 한번 책으로 써. 다 그래요, 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어디 딴 사람 삶을 살아봅니까? 책을 많이 읽어보라는 얘기는 간접적으로라도 다른 사람 삶을 체험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그럴 수가 없어요. 직접적으로는. 내 삶이 제일 힘든 거예요. 내 삶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고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정말 기쁨으로 변화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겁니다. 그것 같은 삶이 없어요. 내 통장에 100억이 찍히는 게 내 삶의 잭팟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가장 큰 내 인생의 성공입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일, 정말 당하면은, 다음에 그런 거 비슷한 것만 봐도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고 막 그래요. 그걸 전문 용어로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를 겪는다고 그러죠. 진짜로 그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비슷한 것만 다 켜쳐도 막 비슷하게 호흡도 거칠어지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삶에서 내가 꼭 해야 될 일인데 정말 이거 무섭고 힘들고 피하고 싶은 일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해야만 되는 일도 있어요.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 어떡합니까? 그냥 다시 백합니까? 우리 믿음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이거를 겪고 넘어가야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데 있는데 여기서 맨날 뒤로 뺏겨요. 나 이게 안 맞나 봐. 난 싫어. 여기 내 체질도 아니야.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지 내 속에 믿음과의 관계가 있는 건지 정말 저 사람 문제인지 매번 교회마다 그러다가 돌아섰다면은 자기를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길을 나와 함께 하자고 하나님은 손 내미십니다. 원래 하나님 믿는 거 우리가 못하는 일입니다. 원래 우리가 사랑하는 거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꾸 뒤돌아가는 거예요. 못하는 일이라. 진짜 그런 문제 겪었을 때 주님께서 같이 가자고 하십니다. 그때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까 얘기한 그 안다, 제일 흔하게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게 매빈입니다. 신학
학생들, 신학 교수들 여기에 엄청 속기가 쉬워요.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는 게 아니랍니다. 그게 아는 게 아니랍니다. 정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아는 게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아는 겁니다. 이것은 공부한다고 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공부한다고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공부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밝혀주셔야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은 우리의 삶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도 그렇고 이제 12시에 항상 알람을 맞춰놓고 정시기도를 했었는데 지금 뭐 새벽 기도도 하고 뭐 그러니까 뭐 굳이 정시기도를 해야 되나 하고 어느 순간 제가 알람을 하고 정시기도를 안 하기 시작했는데 별걸도 시작을 하죠. 근데 정말 정시기도 해야 됩니다. 기도 훈련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내 눈으로 보면은 나는 다 괜찮고 다른 사람이 다 이상해요. 기도 그 중에 나를 한번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 보세요. 내가 어떤지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객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기도 훈련 시간 정해서 아침이든 이건 새벽 예배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새벽 예배는 새벽 예배 드리고 그 다른 시간에 우리 뭐 일하는 시간 또 뭐 생각하고 뭐 하는 시간이 많을까요? 그냥 멍하는 시간이 더 많을까요? 멍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기도할 수 없다 시간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기도생활 잘하세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기도생활 잘해요. 시간 없지 않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훈련은 어쩌다 한번 하는 거 아니에요. 훈련은 반복입니다. 그게 저절로 습관이 될 때까지. 여러분 지금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숟가락질하고 젓가락질하는 거 이거 누가 생각하고서 합니까? 그럼 밥 갖다 놓으면 저절로 먹게 되죠? 근데 처음엔 못했어요. 엄마가 다 가르쳐줘서 어떻게 떠먹고 젓가락질 어떻게 하는 거 가르쳐줘서 하는 이게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생각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정말 체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노트를 하나 마련해서 기도 묵상 수첩을 하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시기도에 또 뭐 새벽 예배든지 했던 그 기도 제목들을 오늘 하루에 어떻게 적용이 됐나 내 삶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맨날 그 턱이 제 턱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신앙이 좀 성장해야 되잖아요. 훈련돼야지 성장합니다. 군인들이 아무한테나 군복 입었다고 총 맡겨주지 않습니다. 훈련을 다 지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선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훈련은 반복이고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체질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삶 가운데서 전도도 힘들고 뭐 다 그렇게 힘들어지는가? 그 사람이 문제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원방한 사람들 많이 봅니다.
다 자기 원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른 사람 원망합니다. 하다못해 자기 성격이 들어온 거 알면은 내 성격이 왜 이러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성격을 만든 내 부모를 원망합니다. 자기 원망 안 해요. 희한하죠? 근데 문제는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총이 고장 나면은 총구가 약간 휘어져 있으면은 어떤 총알을 놓고 쏴도 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환경 아무리 바뀌어도 똑같이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규모가 갖춰지지 않은 사람한테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면은 오히려 전보다 생활이 더 안 되는 거예요. 규모가 갖춰지는 것, 내가 변화되는 것, 내가 믿음이 생긴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거. 내가 고쳐져야 정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식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계적으로 누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게 쉬우면은 뭐 하라 소리도 안 하죠. 저절로 되면은. 힘들기 때문에 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마음의 상처. 뭐 그런 분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또 진짜 아파서 병원에서 하나님 만나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정에서도 이게 위로함을 또 평안을 받지 못하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 교회에 와갖고 위로와 평안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못 받아요.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네? 그럼 어떡합니까? 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은 문제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축복의 발판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 내가 부딪히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다른 사람이 다 나를 힘들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요셉, 어떤 환경을 가든지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만들어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정말 어릴 때 엄마한테 떨어져갖고 가정 환경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 생전에 그의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환경이 정말 그에게 축복의 발판이 되었지,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아우 어떻게 저렇게 살았어? 근데 축복의 발판이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셉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특징적인 게 있는데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훈련이 되어져 있었어요. 훈련이. 자, 피한다고 피해지지가 않습니다. 요즘 취집이라는 그런 단어가 생겼답니다. 요즘이 아니라 좀 됐는데 뭐냐면은 직장 취업하기도 힘들고 뭐 이래저래 하기도 힘든데 시집 가서 안정적인 가정주부라는 직업을 찾자. 취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 조건을 그렇게 보는 이유가 하나밖에 더 있나요? 특히 경제적인 조건을 보는 이유는 내가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는 놀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일상 사는 게 힘들다고 그거 피해서 결혼한다.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그 가정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안 변하면은 똑같아요. 자식까지 낳잖아요. 애들까지 힘든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안 변하고 피한다고 피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정말 그렇게 한번 피해봐서 알아요. 저는 군대 가면은 그런 거에서 어떤 단절이 되고 내가 힘들었던 거에서 저걸 뭔가 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리셋되는 그런 계기가 될 줄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똑같아요. 내가 군대 가는 거지 딴 사람 군대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바뀌면 똑같은 거예요. 어딜 가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안 바뀌면
어디 가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받고 싶잖아요. 축복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셔야 하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자꾸 힘든 것만 생각되고 기쁨과 감사가 없다. 이건 자꾸 성령님의 사역하심을 내모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바로 다음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예요. 내가 왜 감사가 안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일을 보지 않으려는 내 마음 때문이에요. 내 욕심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감사가 되지 않아요. 아니 세상에 문둥병을 어디 가나 사람들이 옆에 오면은 나는 저주받았습니다. 나는 저주받았습니다. 속에 소리 질러갖고 내 옆에 모지 못하게 해야 되는 그런 병.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 수가 없는 그런 병. 그런 병을 걸려서 그냥 먹으니까 살긴 사는 건데 살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을 믿고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싹 난 거를 발견을 했어요. 자,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한테 찾아간 사람은 한 명이었어요. 예수님한테 왜 찾아갔다고 성경에 나올까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보면은 그 한 명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찾아갔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침을 받지 못한 애였느냐? 어째 감사하는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 한 명밖에 없냐? 하면서 일어나 가라고 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없이 살아간다면 맨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를 수도 없어요. 성령님 우리 속에 계신데. 그렇다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속에서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말씀에 안 들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막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이렇게 막 경건의 훈련에 이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디모데전서 4장 7절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훈련하라는 얘기입니다. 훈련하라. 그리고 육신의 훈련이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지금 사는 삶에도 그렇고 나중에 우리가 맞을 삶에도 그렇고 다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하라고 그럽니다. 훈련하라고 그러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내가 뭐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게 더 이 삶에도, 이 생에도 더 유익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힘들게 막 내가 막 애쓰고 막 그러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이 마지막 절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이루시리라. 우리의 삶은 주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미쁘시다라는 단어 저번에 설명드렸죠. 충성되다, 변함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잘 모르는 단어입니다. 그죠? 우리 잘 모르잖아요. 막 좋았다가도 어떤 때는 자꾸 왼수 갖고 맨날 바뀌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내 삶을 그 경건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피스토스라는 말, 미쁘시니.
하나님만이 변함없고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 즉 완성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내 자아를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지간히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거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거를.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뭐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지금 시간이 뭐해. 아유, 밤에 또 뭐 하려고 그러면 또 묵상하려고 그러면 또 이때 누가 와서 또 뭐 해달라고 그러고 야식 차려달라고 그러고 뭐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100만 가지 안 될 일이 있어도 한 가지 정말 해야 될 거 있으면 합니다. 집에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다른 사람들도 있고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막 어떻게 나갈 방법이 없는데 창문가에서 뻑꾹하고 남자 친구가 부르면 나갔잖아요. 안 될 이유가 100가지 넘게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안 된다고 하는 건 내 자아입니다. 항상 내 편의에 맞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래서 금세와 내세까지 축복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